아멘. 영혼의 평안을 누리십니까? 예. 앞뒤 좌우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시골 동네에 가시다가 고목나무를 발견했어요. 그 고목나무가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좀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고목나무 바라보면서 너도 목회했냐 그러더래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모든 게 힘들 수 있죠. 사역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삶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이 뿌리 내려졌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리의 말씀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반드시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오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절로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뿌리가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면 거기에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신다. 우리가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지만 최고로 축복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잘 들으면 그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을 준비가 되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 오늘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나무에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그랬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을 맺히는 것처럼 인간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걷게 되어 있다. 무엇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 모르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막 매여 살면 그게 썩은 열매를 걷게 된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육신적인 삶이 범사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면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늘 기도하고 일하다 보면 다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은혜를 막 받으려고 하는데 다 원네스 되면 되는데 또 뭡니까? 방해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꼭 있다. 복음 전하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있다. 근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의 축복, 성령이 역사하는 오순절 날의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면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구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셨다. 그리고 완전 해방시키셨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24시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응답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을 믿을 것은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복의 근원이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이번 한 주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복음이 희미한 시대.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 그리고 종교와 복음이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고백을 한다면요, 산천이 초목이 뭡니까? 벌벌 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한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 가지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둠 흑암이 꺾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영육간의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래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날마다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누려야 돼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란 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흑암 권세를 꺾을 왕 같은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왕의 아들인데 너무 갑갑해가지고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궁궐 밖으로 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에서 막 이제 완전 막 상민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그냥 혹도 나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모심 생활하고 막 그러니까 이젠 자기가 이제 왕의 아들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왕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해방되는데 얼마나 그 힘든 근데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을 뭐라 그랬냐? 성경에 보니까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 왕 같은 신분을 주셨다. 왕 같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흑암을 꺾을 왕 같은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는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죠. 교회 안팎의 이 지역의 모든 현장에 모든 불신앙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만병의 의사가 되시며 나를 치유하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이 있습니까? 곤고한 모든 부분이 있습니까? 뭔가 눌려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병의 의사가 되신 그분이 내 영혼도 치유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계속 듣다가 치유받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어떤 기쁨?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 하냐? 그 배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 감사를 누려야 돼요. 확인하는 의미에서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읍시다. 경상도 말로 막 그러잖아요. 이 병신아 주는 것도 못 받나? 주는 것도 못 받나?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누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귀한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체험해 버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한 힘을 살아가면 우리가 작은 어려움, 문제, 힘든 일, 그런 문제 와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 안에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 다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또 깊은 기도 주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하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리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계속 가든지 아니면 계속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지 성경 말씀을 묵상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24시 살아가는 가운데 1시간 우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은혜와 능력과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중간에 우리가 깊은 믿음을 회복하고 깊은 기도를 회복하고 깊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깊은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는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 힘이 생긴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이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내가 누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했겠습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니까 담대히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현장이 보이고 나도 모르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불신자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힘 얻으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연약한 사람, 갈릴리 출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모였어요. 어쩌면 서민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고 마가의 다락방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니까 현장을 변화시켰어요. 나중에는 로마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면 우리의 힘이 무한하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능력이 초자연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힘을 얻으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저 로마까지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삼독 믿음의 가족들이 이 초대교회가 받았던 은혜,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뭡니까? 여러 길이었습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었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누릴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되어질 때. 그래서 이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여자분하고 남자분하고 좀 이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한 가지를 뭐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대요. 거울에서 화장하면서도 막 뭡니까? 문 닫았나? 그러고 막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니까. 다 하면서 막 화장을 하면서 10가지를 다 해. 예. 예. 불 껐어? 하면서 뭐. 예? 근데 저는 2가지를 못 해요.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남자분은 단순하다고 보면 말이요. 2가지를 못 하고 한 가지만 한대요. 그래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오직이 안 될 수가 있다. 너무 복잡해 가지고. 여러분 오직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러니까 오직 복음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오직이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세상은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우리 어릴 때는요 사람 기다리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집중했어요. 그죠? 휴대폰도 없었잖아. 보통 2시간 3시간 기다렸잖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막 여러 가지 뭐 게임할 것도 많죠. 휴대폰 막 또 카톡에 막 연락 왔었죠. 그죠? 문자 보낼 일도 많죠. 또 전화 왔었죠. 그죠? 또 볼 것 많죠. 그러니까 다 준비됐으니까 집중이 안 된다니까. 오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은혜 받는 방법은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번 한 주간도 단 10분이라도 집중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 복음의 말씀 집중해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직 기다림의 축복, 그리스도의 역사 일어나도록 날마다 사단을 결박하고 정말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말씀 붙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는 시간을 갈 때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세 번째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구원이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게 영적인 힘이고, 세 번째 이제는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오늘 얘기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힘을 날마다 얻어. 이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사랑이 되어지고 즐겁고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진다. 복음 누리면 됐습니다.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한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한 마음을 갖게 된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은혜 받으면 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니까 여러분 또 막 그냥 꼭 참지 말고요. 참으면 병 생깁니다. 그래서 화병은 한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참지 마세요. 불납니다. 참지 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누리면 오래 참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힘을 얻으면 오래 참 기다림이 탁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한 힘 얻으면 우리 주위가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내 주위의 모든 현장이 산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으면 열매 걱정 안 해도 9가지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 내가 복음을 깊이 심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100%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100%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힘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성격은 전혀 안 바뀌어요. 주여 성격 바뀌어 주옵소서. 안 되더라고.
성격은 옛날 성격 그대로예요. 이제 복음이 딱 들어와서 좀 사람이 다듬어져 그렇지 성격은 안 바뀝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다 어떻게 해요? 활발한 성격 안 바뀌어요. 성품 잘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 주위를 다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유가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이제 소를 사러 갑니다. 꼭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30리길을 가. 그래서 장에 가려면 30리길을 가가지고 이제 갈 때는 이제 차를 타고 가지요.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소를 딱 보는 겁니다. 소장에 가가지고. 그러면요 소가 이제 살찐 소는 보면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막 털도 막 윤이 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막 등도 두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저기 한쪽에 딱 매달려 있는 소 있잖아요. 예? 막 눈꺼풀도 껴 있고 막 깍 마른 소. 그리고 꼭 좀 뭔가 좀 병 걸릴 걸 말도 하는 그런 소 있잖아요. 다 유심히 보는 거야. 예. 그러더니요 흥정 딱 하더니 아주 싸게 해가지고 딱 사는 거야. 문제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끌고 오는 게 문제잖아. 30리길을 끌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예. 몇 번 넘어질지 몰라.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끌고 아버지 등으로 밀고. 예. 그래가지고 하도 못 가니까요. 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간식을 줬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와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는 양육 시스템, 훈련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딱 이 여물을 말려가지고요, 그걸 다 잘게 쓸어가지고 하루에 4번, 5번 딱 주는 거예요. 그걸 딱 해가지고 사료를 딱 부어가지고요,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 감기 걸렸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또 주사도 맞히고 막. 아이 근데 한 6개월, 한 1년 지나니까요. 이제 좀 이렇게 모양새가 나더라니까. 털도 나오고 매일 털 긁어주고 막. 근데 한 1년 후에 딱 소장에 가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있죠. 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그래서 모여가지고요. 괜찮게 팔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소를 만들어 갑니다. 아멘. 네, 주인 잘 만나면 뭘 만들어 간다고? 소를 만들어 가요. 주인 잘못 만나면 네, 그래서 야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 우리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우리 주위가 현장에 다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으면 다 된다. 그래서 찬양도 계속하고요. 성경도 묵상하고요. 말씀 붙들고 자꾸 은혜 받고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계속 풍성하게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한 힘을 얻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이 복음으로 사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깊이 누리고 넓게 누리고
높이 누리고 이 영적인 힘 얻도록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면요, 제가 보장하건대 치매 안 걸립니다.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대화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묻는 기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기도. 그래서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